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빌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한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기도할 제목을 찾기보다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구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긍휼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24절 외에 이 전에 50장부터 50장, 51장 그리고 51장 58절까지가 전부 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의 역사적인 바벨론의 그 태초 초기 시작부터 해서 바벨론의 그 멸망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바벨론의 역사와 그리고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두 구절을 살펴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을 이 창세기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셈과 함과 야벳의 그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함의 첫 아들 장자였던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첫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뭔가 용맹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되었다 이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당시에는 셈과 함과 야벳 서로 형제들이죠.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등한 형제들 관계였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어떤 출중한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복종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냥꾼은 인간 사냥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기의 유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용사라, 야 용사구나, 뭔가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원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은 힘이 세다,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센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바로 그 성읍이 바로 바벨이었어요. 그 바벨이 그 모든 성읍들 중에서 이제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기 위하여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이 바벨은 그 이름 자체가 혼돈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바로 그 결과를 낳았어요. 그 한 곳으로 모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곳대로 순종했던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모든 바벨의 그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의 그 창세기에서의 첫 등장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언제 또 등장을 합니까? 신약에서는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딱 그 역사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그 로마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과 16장과 17장과 18장을 보면 특별히 18장에 그 높아진 음녀 바벨론, 그래서 이번에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에도 나오는 그 바벨론의 그 금잔에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그것을 마시고 함께 취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유혹하는 존재, 높아지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는 이 모든 세상의 대표적인 하나님 외에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시작부터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그 니므롯의 그 후손들, 그것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승냥이가 머물고 그리고 다른 그냥 기타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땅으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과 함께 같이 이어지는 그 구절이 1절 본문입니다. 1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멸망하는 자의 심령을 부추긴다. 이 표현이 바로 이 11절에 그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메대와 바사라는 것이 이렇게 그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메대 족속과 바사 족속이 서로 친척 족속인데 서로 그 안에서 통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대 민족, 바사 사람, 우리가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은 큰 지역 이름이고 거기에 민족 이름이 바로 갈대아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반도에 우리가 한민족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지역적 특성이 바로 바벨론이고 거기에 민족적 특성이 바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조상의 이름은 니무롯이라고 해서 니무롯의 후손,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메대와 바사는 바로 오늘날의 이란 지역인데,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념 갈등 때문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런 그 모든 세상의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전쟁 가운데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은혜도 금에도 아무 탐하지 않는 그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냥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은과 금에 아무 관심이 없던 그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하셔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메대와 바사,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로부터 그 일이 일어난 바벨론의 그 멸망의 역사에 15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고, 오늘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만 하더라도 실제 바벨론의 멸망에 5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한 번, 150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또 한 번, 50년 전에,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바벨론의 그 멸망이 주전 539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벨사살 왕 때, 그때 바로 이 고레스 2세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땅이 완전히 멸망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역사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ጼ바오트라는 이 표현은 제가 이전에도 한 번,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ጼ바오트라는 것이 만군, 만상,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 달, 별들, 토성, 금성,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군이라는 표현은 그냥 군대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별들을 그것을 만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별들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거느리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 나눠준 바로 그 땅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대손손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을 분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중간에 파손되지 않고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기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된 지파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를 갈고 있는 민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 멀리 있는 민족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분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의 그 찬양과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분기시다. 하나님의 소유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한테 뺏길 수도 없고 누군가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는 그 거룩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바로 11절과 24절에 있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일날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그 바벨론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이 한 짓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 내 소유를 건드려? 나의 교회를 건드려? 나의 백성들을 건드려?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50장과 51장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당한다. 어린아이는 그 모퉁이에 맺힘을 당하고 여인들은 다 죽고 배는 창에 찔려서 뚫리고 너희들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성소를 더럽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건드렸던 그 모든 지도자들,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의 그 지위로 그렇게 짓밟는 자들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혹시 잊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혹시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일들, 내가 그 모든 복수를 다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이며 나는 이스라엘의 것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주의 다스리심을 아버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단원의 자리로 신원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저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금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외롭게 살아가며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임을 아버지 우리로 오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 마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세운 우리의 우상들 우리가 세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